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로운 땅에서 왕성하며 정직한 자들을 주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지하니 그는 자비롭고 불의하며 의로우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지지하며 영원히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하는 모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의 길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내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코로나를 이기는 처세.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주제들이 있어요. 뭐라고 딱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 부와 재물, 이걸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더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요? 네? 실존의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넘치는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 교회인가?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일 수도 있고 교회 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져야 된다, 더 청빈해야 된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건 속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 양쪽의 이 두 가지.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물질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기가 참 많이 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속물이다, 그러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더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공동체라면 부자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부자들이 속물스럽게 돈을 쫓아가고 돈을 그렇게 늘 돈 하면 그 속물스럽 거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들려지는 얘기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정말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 힘들어 라고 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 양 주제인데, 사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기준,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이 물질관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독특합니다. 왜 독특한가?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해요.
이 상반되는 이야기가 이 시편 짧은 구절 안에 동시에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 혼돈스러운 개념을 정말 잘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썼던 이 시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이에요. 자,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중요한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를 썼을 당시에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산전수전 막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아픔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진지할까요? 당연히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하고 아마도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겸허할 거예요. 당연히 겸손합니다. 아무래도 별고생 다 하고 숱한 그런 고난을 다 겪은 사람들은 인생을 대하는 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가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대한 통찰과 해안과 깊이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이 시를 썼는데 그리고 이 성사학자들이 이 우리 시편을 지혜시다라고 얘기해요. 지혜시.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후기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산전수전을 모르는 이 후손들, 자신의 자녀들, 이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야. 이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앞서 혼돈스러워했던 이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이 되시죠?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그 여기에 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이것이 어떤 복이냐? 세 가지 복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복이 뭐예요? 자녀, 재물, 그리고 건강.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면 사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툭 까놓고 거짓없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진짜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네?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돈. 여러분 이 돈 우리 좀 넉넉하게 쓰고 싶어요. 궁핍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네? 다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네? 하나님 저는 궁핍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게 좀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중요한 복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이, 어떻게 이렇게 속되고 세속적인 것들을 귀에 그게 구할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약속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지요.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3절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반대의 내용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넉넉한데 소유가 더 있어요.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흩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베풀고 남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된다.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이 소멸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흩어야 된다. 빈곤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시편 112편은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실마리가 되는 이 부분, 그게 뭔가 하면 이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복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눠줘서 우리가 그래서 더 가난해져야 되느냐, 흡사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라고 하는, 여기 더 나가면 극단적 청빈론 청부론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르게 우리가 정립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워하고 갈등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할 것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목회 철학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112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선택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112편 안에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편 안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선택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양쪽의 신앙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일직선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2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물질적 축복관을 쫓아가겠다. 나는 청빈론, 나는 이쪽을 가겠다. 가난해지겠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선택하겠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양극단은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적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대로 이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 또 겪은 세대도 있고 겪지 않은 세대,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가난했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를 가면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추우니까 학교에서 이제 난로를 떼요. 근데 나무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조개탄을 줬어요. 조개탄을. 그것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뭘 알아요? 걔네들 보고 떼라고 조개탄을 단번에 가서 그걸 얻어오면 아침에 그 불을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추위에 그 난로를 뗄 수 있는 적정 기준 온도가 몇 도인지 기억나세요? 예? 영하 10도? 넘어갔어요. 몇 도인지 기억나세요? 영하 3도였어요. 영하 3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영하 3도 불 안 떼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학대라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수업 못해요. 당번이 물 또 오잖아요. 물 떠면 주전자에 물이 얼었다니까요. 그런데 영하 3도가 되면 이제 학교에 난로를 떼주는데 뗄 담이 없으니까 조개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개탄을 받으러 가가지고 조개탄을 이제 떼고 그럼 교실 안에 연기가 자욱해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난로를 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도시락이 양철 도시락이에요. 양철 도시락.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데 양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 양철 도시락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올려서 따뜻하게 먹으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시냐면 그 밥에다가 맛있게 먹으라고 마가린을 한 숟갈 넣어주셨어요. 마가린. 그리고 거기다 밥을 얹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얹고 멸치를 얹고 그리고 형편에 괜찮은 계란도 하나 얹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오늘 날씨가 영하 3도니까 이제 거기다 난로에다 올려놓고 맛있게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이제 볶아서 먹어야지 이런 상상을 하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학교로 오는데 이게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는 거야. 이게 영하 2.5도, 7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로를 안 떼요. 그럼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가? 여러분 밥을 딱 열면 차가운 밥에 차가운 마가린에 정말 꼼꼼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그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게 무슨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인가 싶지만 여기 우리 세대들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우리만 가난했나? 사회가 가난하고 나라도 다 가난했어요. 너무 없었다니까요. 그 가난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로 막 몰렸어요. 교회로 막 몰려서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교회에 모일 때마다 던져졌던 화두가 뭐냐? 복이었어요. 축복. 무조건 축복이었어. 축복 부흥성에 복 받아라. 맨날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근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 잘 시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르게 좀 더 윤택하게 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온통 촉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빌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한국이 성장했어요. 자랐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겪었어요. 그때가 불과 여러분 3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여름에 처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엑스플로 78라고 하는 그 CCC의 김중권 목사님과 빌리그람 목사도 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그 뜨거운 여름철 8월달 밤에 여러분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100만 명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27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엑스폴로 74가 끝나고 그 역사적인 기록을 쭉 훑어보면요. 지금도 인터넷을 치면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놀랄만한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군용 막사가 500개를 그 광장 주변에 막사를 쳤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500개. 여러분 군용 막사는 작은 이런 텐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텐트를 500개를 쳤어요. 그리고 이 군용 막사에서 이제 주변에서 안전요원들, 이들을 이제 전도요원이라고 그러는데 행사 진행 요원들이 3만 명이었어요. 이 3만 명들을 그 여의도나 마포나 주변의 학교, 교실, 운동장에 거기서 기거하면서 합숙하면서 이들이 행사 진행 요원으로 봉사를 한 거예요. 3만 명. 이 3만 명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밥을 이제 해서 나르기 위해서 이 군용막사에 다 해서 나르고 각 학교에 해서 나르기 위해서 여러분 전국에 가장 큰 5천 명의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밥솥을 그때 여러분 전국에서 300개를 동원합니다. 300개를 동원하는데 그 밥솥을 또 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수백 명을 동원을 했어요.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3륜차 아시죠? 바퀴 3개 달린 트럭 거기다 싣고 각 군용막사에 각 학교에 실어서 나른 거예요. 날랐어요. 그리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러니까 낮에는 못 모이고 밤에 그 광장에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생생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엑스플로 74더라고요. 그때 모여서 뭐 기도했을까요? 폭탄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이 고통과 눈물의 이 가난한 시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제발 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축복 빌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지탄받지 않았어요. 전혀 지탄받지 않았습니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엑스플로 74 이 엑스플로가 사실은 성령 폭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이 폭발을 무슨 폭발로 여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받아들였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한국 교회도 이 나라도 성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비판받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80년대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이 되고 올림픽도 치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그때 당시 270만 명이었던 이 교회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800만 900만 몇 년 사이에 뛰어버렸어요. 근데 모든 초점이 뭐였어요? 그때도 축복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뼈저리게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기도해서 부자된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난해서 가난을 극복한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런데 그 가난을 극복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 그 부분이 뭔가? 도대체 그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건데 참으로 역설적인 건데 가난을 극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누렸어요. 풍요로워진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이제 더 나가야 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의미를 알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 때문에 가난을 통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서로 상반되는 두 단어, 가난과 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알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 이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을 극복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그 가난을 통과한 한국교회가 그런데 이제 부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 하는 이 역설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뒤에 가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가난이 뭘까요? 참 오랫도록 이 목사도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김동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는 3가지의 가난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물질적 가난이에요. 물질적 가난.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뭐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소유가 적은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가난하게 사는 이 물질적 가난에 대해서 바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이요 궁핍하게 가난하게 찌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성경은요 물질적 가난을 추구하라고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사람이 게을러서 나타나는 가난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니까 배 고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이런 악한 구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없는 사람, 뭐 순진한 사람 맨날 빼앗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악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가난이 있어요. 이런 가난. 이렇게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가난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가난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난이 좋은 것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물질 가난이고 두 번째 가난은 뭐냐면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 가난. 이것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죠. 자발적으로. 근데 부유한 사람이거나 내가 또 부유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더라 하면 없는 사람에게 흩트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남들 위해서 베푸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 네가 너도 없는데 부족한데 네 것을 쪼개서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다? 이것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것을 마치 의라고까지 얘기하시죠. 예. 자, 그 다음 이 3번째 가난이 있는데 이 가난이 뭐냐? 영적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 여러분 이 영적 가난은 뭐 돈이 있고 없음 가지고 가짐의 뭐 소유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에요.
가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계속 엉뚱한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갈증이 있어요. 늘 공허한 거예요. 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 가든지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이걸 채우려 가든지 물질을 통해서 뭐 쇼핑을 통해서 채우려 가든지 이런 가난. 이게 영적 가난이에요. 이 사람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팔복이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복이 이 가난한 마음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물질적 가난, 자발적 가난, 그리고 영적 가난,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기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루 좀 온전하게 세 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밥 세 끼도 먹게 되어지고 넉넉해지고 소유가 넉넉히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는 영적 가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계속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발적 가난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영적 가난한 마음이 자발적 가난의 마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성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부유해 주신 그 부유를 가지고 그냥 이거 축복이다. 그냥 누리다 보니까 그냥 막 살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넘어서 영적 가난과 자발적 가난까지 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양쪽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는, 이것은 큰 그림 안에 있는 우리의 성장의 한 모습을 지금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성숙의 과정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의 물질과 부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은 옆에 교회가 맨날 축복 대성회를 한다, 축복한다 이러면 저게 맨날 복복복 그리고 좀 이상한 교회야.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다, 청면해져야 된다 이러면 저 교회는 뭔가 좀 너무 인본적인,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먹고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드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간구하세요. 자녀들 문제가 기도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이거 흠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다면 이제 영적 가난과 자발적 가난으로 흩트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을 의라고까지 얘기해요. 의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다라고 또한 빛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의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빛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것이 의가 되고 정의가 되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는데 이 추상 도대체 빛이 뭐고 소금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추상적인 개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그냥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쓰여져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을 뿐이죠.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받은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빛과 같은 행동이다.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이 의를,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나보다 조금 있어요? 돈도 저는 은사라고 봐요. 그렇다면 흘려보내세요.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 내 가지고 기술, 이거 은사 기부하시면 돼요. 흘려보내시면 돼요. 이 행위 자체가 의고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정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정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도 없으니까 물 들어 몇 킬로를 조그만, 우리 진짜, 주한이 예한이만한 애들이 물통 이만한 걸 쥐고 물 찌들어 몇 킬로를 갖다가 몇 킬로 오는 그런 모습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을 보고 기술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어같이 물통을 굴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채우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발로 굴리면서 집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어요? 이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들이, 저도 필리핀 갔을 때 봤지만, 물을 아무거나 먹어요. 하얀 물, 막 벌레가 둥둥 떠있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동물이 배설물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물을 먹는데, 흙탕물.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빨대를요, 꽂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빨대 안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최선의 것들을 거를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이게 재능 기부예요. 이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위가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 은사와 기술을 얼마나 기쁘게 정말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물질,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모든 것들을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충북에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지금 같이 그 아이들 때문에 나라의 지자체에 항의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고아 권익 연대의 대표가 조윤환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그 조윤환이라고 하는 대표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한 달째 거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택시기사예요. 고아 권익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같이 데모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부활절 또 이사헌금으로 모았던 일부 헌금을 거기에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경기도의 작은 우리보다 못한 교회에 또 일부 또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 정말 우리가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힘든 이 시기지만 그들에게 또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지만 자발적 가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발적 가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길과 눈을 열어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사번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련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숙한 그런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이제 하나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영혼들, 세상의 아우성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할 수많은 아픈 현장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양을 가지고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 가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그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